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인데요. 여자를 박해하는 용,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하늘에서 전쟁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용과 그의 그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늘의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함께 전쟁을 한판 붙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세력들이 이 큰 용을 비롯한 모든 그 잡배들을 그냥 다 물리쳤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용과 그의 하수인들은 다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들이 어디 뭐 차지할 공간이 없어서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 큰 용이 앞서 12장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어떤 한 여인이 해의 광명과 같이 빛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산딸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큰 용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실패했단 말이죠. 이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용, 약한 사탄 마귀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 가운데 그 베들레헴 일대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어떤 그 괴계 같은 것을 이런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어떤 계획들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큰 용과 그 하수인들이 안 되겠다, 그냥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하늘로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고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제 찬송을 막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용과 그 하수인들을 향해서 뭐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마지막 12절, 그러니까 찬송의 노래의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뺨 맞고 이제 이 쫓겨난 이 큰 용과 그 하수인들이 땅에 내려와서 뭔가 화풀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내용이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카메라 렌즈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는 다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용이 하늘에 가서 뺨 맞고 땅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땅에 와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미가엘에게 혼나고 얻어 터진 다음에 땅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화풀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의 이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이 종로에는 공식적인 시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조선시대에 이걸 이제 의전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취급하는 6개의 물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취급을 해도 됩니다라고 허락된 그런 어떤 시장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비단, 무명, 종이, 명주, 모시, 어물, 이런 6가지 물품은 그 종로에서 나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장에 이제 좌판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그 조선 시대는 어떤 그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일하는, 종로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꽤나 위세가 높았대요. 왜냐하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콧대가 높았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종로는 그렇게 어떤 공식적인 시장이라면 한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난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도 암묵적으로 그런 물품을 취급하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열린 겁니다. 본래는 불법인데 서민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뭐 눈을 흘기면서 화풀이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종로에 가가지고 뭔가를 사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좀 깎아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콧대 높은 상인들이 다른 데로 가보시오 내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무시를 당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결국은 이제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야 되니까 난전이 펼쳐져 있는 한강에 가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런 내용이더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마치 용의 꼴이 그런 겁니다. 하늘에 가가지고 쿠데타 한번 일으키겠다고 덤볐다가 미가엘에게 좌우로 뺨을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이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한 게 뭐예요? 그 교회 여성, 이 여성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오늘 우리 여성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또 뭐 데이트 폭력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다른 데 가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뺨 맞고 여성에게 가서 연약한 여성에게 화풀이 하는 것처럼, 물론 개 중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 맞는 남편도 종종 있대요. 하여튼 경우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뺨 맞고 땅에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에 있는 여인, 그 남자를 낳은, 말하자면 아이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막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 여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14절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하늘에서 혼난 이 용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인을, 이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태워 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간대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내용이 어떤 게 있으세요?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출애굽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유랑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광야에 있대요. 광야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 척박한 땅이지요. 낮에는 무진장 덥고 또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물 마실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야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조건들임에 틀림없는데 여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여러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으면서 척박한 땅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면서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모든 현재적인 이 교회들이 이 용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우리를 태우셔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던져지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겁니까? 한편으로는 척박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덥고 춥고 우리 삶의 생존의 조건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가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척박하지만 보호가 주어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적어놨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 이번 나왔던 1260일, 그렇죠? 또 1년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6개월, 그렇죠? 이 시간들 42개월 다 같은 표현입니다. 현재적인 시간이에요. 아직 종말의 때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해놨어요. 독수리라고 했는데 독수리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이제 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마치 뭐에다 비유하냐면 독수리 날개에다가 얹어가지고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을 태우시고 데리고 오신 것처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 날개 아래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순간 이동을 시키신 거죠. 그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아, 우리가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독수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히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독수리의 등 뒤에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느끼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큰 용의 이런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옛날에만 있는 공격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시험이자 어떤 고난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 보혈 아래에 있대요. 나는 지금 주님의 보혈 그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런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길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운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막 쫓아옵니다. 막 그냥 헐떡거리면서. 이번에는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영이 옛 뱀이고 이놈이 사탄이고 마귀이고 이름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실체입니다. 이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와와 또 이 아담을 옛 뱀의 모습으로 찾아가 가지고 꼬드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뱀의 지배 가운데, 용의 지배 가운데, 사탄과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끔 죄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결국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온 세상을 저주 가운데 있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이겨라, 용을 이겨라, 사탄과 마귀의 싸움 가운데 이겨라,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15절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결국 역사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론은 뭐냐?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용과 옛 뱀과 사탄과 마귀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노략질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악한 세상의 어떤 그 주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두루마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걸 선포를 했어요. 이거를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미 뱀은 자기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가서 쿠데타도 일으켰는데 쫓겨나고, 땅에 와가지고 뱀을 이제 여자를 괴롭히려고 그랬더니 여자를 하나님이 독수리에 태워가지고 광야로 데려가 버리시네요. 거기서 보호하시네요. 이게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것처럼 이 뱀이, 이 용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여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 지나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뱀이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하지요? 막 뱀이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뭐 한다고요? 그 입을 쩍 벌리고 물을 막 토해낸대요. 물을 토해내. 물을 토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홍수에 빠져서 익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 뒤에서 뱀이 막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빠져 죽게 만들려고, 익사를 시키려고 이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지금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10번째 그 재앙을 당하고 자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 내가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가라, 제발 좀 가라 보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로가 그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마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자, 내가 원통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무장을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막 딸그락 막 말을 타고 기마대가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몰리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까지 몰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요놈들 다 밀어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려야지, 아니면 칼로 다 찔러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하자면은
이 애굽의 어떤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홍수 이렇게 나면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물 이렇게 막 몰려오면 자신 있으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보다 물로 인한 재앙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불로 인한 것보다 물로 인한 게 훨씬 더 통제도 안 되고 더 무섭답니다. 파괴력이 더 심하답니다. 홍수를 만나면 이게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물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건지셔야 돼요. 제가 그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 시골에서 이제 그물, 투망 아시죠? 투망. 그 비가 한번 한참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비 온 다음에 물고기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막 이 투망질, 친구분들이랑 가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에 이제 살짝 건너가가지고 모래톱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리 딱 진을 치고 이제 했는데, 그 옛날 말로 그 빨간 바켓스 있죠, 바켓스 아시죠? 그 바켓스에다가 그냥 온갖 민물고기 그냥 잔뜩 잡았어요. 근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다시 어마어마하게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갑자기 이게 급류가 돼가지고 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빨리 복귀하자,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바켓스 이 물고기 들고, 그 다음에 투망을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 물고기를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잡았는데 이 포기가 안 되니까 가지고 오다가 결국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남는 것 없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망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목에다가 이 투망 이거 그 고리를 딱 껴요. 그리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쫙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망질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을 건널 때 이걸 빼고 건너야 되는데 이걸 안 빼고 채워진 채로 이대로 짊어지고 투망을 질고 오다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투망이 바위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위에 걸려가지고 이게 손목이 묶여 있으니까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건너편 강둑에서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아버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아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아빠 막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간증을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좀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이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고기 잡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주여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확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그 강물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물이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이제 또 물에서 노는 건 재밌거든요. 다른 데는 안 가요. 바닷물에도 안 가요. 바닷물은 짜서 싫고, 그냥 계곡에 이렇게 그냥 신선 노릇 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워터파크 가든지 이렇게 이제 노는데, 아니 애들은 또 워터파크 가면 가만히 놔둡니까? 뭐 막 슬라이드 이런 거 막 타자고 이런 거 막 타자 그러잖아요. 이게 막 꼭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꼭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아이들은 그걸 안 하면 막 이렇게 싫어해요. 그래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막 애들이랑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근데 이제 그 워터파크 가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백고동 소리 붕 하고 나면 파도 밀려오는 거, 파도풀 타 보셨어요? 거기는 이렇게 가까이는 뭐 이렇게 별로 안 깊지만 안에 들어가면 꽤 깊지 않습니까? 이게 막 뭐 사람 키도 넘고 막 그렇게 깊잖아요. 그래서 구명조끼 꼭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 가갖고 물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면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제 아내는 수영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 파도가 치는데 저 혼자 물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탁 짊어지고 어이구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여하튼 이 홍수 뭐 이런 게 영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를 향하여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입을 쩍 벌리고 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익사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6절 봐보세요.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누가 도왔다고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막 뒤에서 몰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바다가 그냥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바닷물을 흡수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벽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이렇게 거여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반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력들이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서로 싸움이 났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되냐?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입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열어 누가 죽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식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지금 이걸 이해하자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여자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멀지가 않아요.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로마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해서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애굽이 생각나는 곳이고, 또 이 광야는 로마가 자꾸 생각나는 곳이에요. 로마가 자꾸 그리워지는 곳이에요. 애굽이 자꾸 그리워지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여자를 향해서 뱀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홍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세상의 풍조, 로마의 문화, 애굽의 문화, 세상의 풍조의 홍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물줄기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세상의 물결로 익사시켜버리려고, 니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라고 어디 한번 견뎌봐라 하고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로 완전히 교회를 막 그냥 익사시켜버리려고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의 물결 앞에서 교회가 저항을 하고 이겨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견뎌내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또 악한 대적자들을 땅을 가르셔서 다 삼켜버리시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세상의 풍조의 이 홍수로 몰살을 시키려고, 말하자면 물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서 막 토해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견디게 하신다. 결국 땅이 다 그걸 흡수해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 앞에서 교회가 그대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던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들부터 유럽에 있는 교회들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뭐 북미의 교회 일어나고 유럽에 있는 교회 일어나고 그런데 점점 쇠약해지더니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고 중국의 교회가 일어나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일어나고 남미에 있는 교회, 남반구가 또 호주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의 풍조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교회가 이것을 맞서 싸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면 그대로 어느 한 교회는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경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혹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만의 교회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더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미에 있는 교회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잠깐 멈칫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도태되지만 다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증거하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첫 사람이 처음 바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영으로부터 막 이렇게 토해져 나오고 홍수가 밀려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런 어떤 세속의 문화의 홍수 앞에서 너무나 쉽게 지금 막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쓰러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03회 우리 총회 막 진행되는데 세상의 총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어떤 세상의 언론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를 세상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감시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감시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대로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광야일지라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의 척박함일지라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로마의 그 홍수가 밀려와도 애굽의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든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지키면 땅이 갈라져서라도 그 모든 세속의 홍수를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다 먹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견뎌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속의 홍수를 견뎌내라. 자, 그렇게 교회가 세속의 홍수를 견뎌내니까 어떻게 하냐? 1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전체로서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 어퍼컷을 치고 원투 스트레이트를 막 때려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홍수를 일으키는데 아이 끄덕도 안 해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게 뭐냐? 이 어떤 전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는 방법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야겠다.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이 용의 하수인 두 존재가 나타나요. 두 마리 짐승이 올라옵니다. 뭐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막 땅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짐승 두 마리가 나와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교회가 전체로서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용의 홍수, 이걸 잘 견뎌내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성도를 공격하는 또 다른 전략이 막 이렇게 용의 공격이 막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뭡니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로서의 교회가 잘 견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전체로서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세속의 물결도 있지만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이 용의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일단 여자가 이겼어요. 끝까지 견뎌냈어요.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이겨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 교회는 거룩함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함께 잘 이겨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절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총 힘입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악한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힘있게 나가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